안녕하세요.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또는 독특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두 번 태어난다. 한 번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거듭남, born again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중생, 거듭남, 이것은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물론 불교 같은 데도 보면 윤회 이런 건 있죠. 환생한다,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살면서 선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애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나쁜 짓을 하면 아주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을 이제 믿기 때문에 태국 같은 데도 가보면 불교 국가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움켜쥐거나 악착같이 막 남을 등치고 사기치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천적인 삶을 사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불교 문화 때문에 남이 나에게 피해를 줬어도 내가 참고 넘어가면 다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덕을 쌓으면 나중에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윤회할 건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굉장히 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태국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태국이 완전히 불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윤회한다. 근데 그 윤회가 사람이 짐승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 살다 죽으면 또 다른 거로 태어나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거듭남과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의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남은 씨의 문제라는 거예요. 씨.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는 종자잖아요. 종자. 어떤 종자를 받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그 씨의 문제를 설명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을 하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아브라함의 씨라면 그러지 않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마귀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신앙은 씨의 문제이고, 씨는 뭐예요? 씨는 유전자잖아요. 유전자. DNA, 유전자. 그래서 신앙은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 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씨냐 이거예요. 종자가 어떠냐? 하나님의 종자냐? 사탄의 종자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신앙은 씨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도 내재되어져서 나타나야 되는데, 물론 그것이 오늘 내가 거듭났다고 해서 내일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오늘 내가 거듭났으면 거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죠.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아들을 주겠다, 아들을 보내시겠다 이 약속을 받고 25년 기다린 이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게 하나의 과정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논스톱으로 간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힘들지도 않고 쉬웠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년이라는 광야 과정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치면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서의 모든 생활 방식,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없이는 가나안 땅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5년의 아브라함의 과정이 있어야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100세에 독자 이삭을 받는 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과정은 건너뛰려고 하고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갖겠다고 하는 이 염치 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과는 그 과정에 의한 결실인 거죠. 사실상 결과를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결과는 과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과정에 충실하면 결과는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정이 충실하지 않고 과정이 엉망이면 결과도 자동으로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자를 받았느냐, 어떤 씨를 받았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남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거듭남은 말씀으로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도 있고 신약의 은혜도 있고 계시록의 진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 유전자를 가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거듭난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